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세상과의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을 넘어 멀리 떠난 성읍들로 지경을 넓혀 나갈 때 그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업 안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의 6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2 종류의 다른 규례를 세워 민족과의 전쟁을 벌이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성경 전체를 살피면 이것이 그 당시에만 적용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뤄가시는 일반의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이유로는 신명기 앞부분의 여러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족속에게만 적용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거기서 먹을 부분만 골라내겠습니까? 짐승도 그런 음식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썩은 음식은 완전히 폐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것과 섞어 놓으면 다른 것까지 부패시킬 뿐 깨끗한 음식이 썩은 음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닌 죄악의 속성은 자정 능력이 없고 오늘날 바이러스의 확산처럼 사람이 땅에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땅을 정복하면 할수록 땅을 더럽히고 세상을 회복불능의 현실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몰살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실 마지막 심판을 먼저 보여주신 예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 이미 대홍수로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가나안의 상황과 같았고 죄악이 퍼져 땅이 더럽혀진 정도는 가나안의 영역만큼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땅을 평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시대 세상도 하나님의 평가가 그때와 같이 내려지면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잔인성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인간 죄악의 부패가 심각하여 하나님의 심판만이 해결책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만 벌이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땅 경계선 밖에 있는 성읍들을 치러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필연적 요구였기에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 또 다른 전쟁 규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업의 땅 밖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야 했던 것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성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성막과 제사장을 두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경영해 가실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멀리 떠난 성읍으로 나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규례를 전쟁 상황으로 세워주신 것은 진리를 받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는 궁극의 심판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은 성읍을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다른 물건들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고 다음 세대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려 하신 것처럼 이방 성읍들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제1세대의 지배 세력을 제거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두려워할 기회를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긴 했으나 오랜 역사 동안 선민의식에 빠져 기업의 땅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세상에 대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경영하신 이 계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일 사명을 벌였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두 가지 전쟁 형태의 방식을 전도 방식에 적용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와 다르다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이러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거듭해서 군인으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군대가 진격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군대로 보지 않고 우리를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에게 영벌이나 영생이 선고되는 기준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자로 보일 것이지만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을 대표하기에 사람들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읍을 점령할 때 과목과 수목을 사람처럼 찍어내어 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땅을 더럽히지 땅이 더러움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갖추고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놓아도 인간의 죄성이 쓸고 지나가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싸움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영혼에 대한 싸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몸이 온전히 속량되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옷 입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리로 세상과 화평하기를 힘쓰되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쟁하지 말고 그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보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순종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주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은 심하게 저항합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 종교 화합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가 진리의 군사로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